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이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이나 그 전후로 해서 혹시 꽃다발을 받으신 우리 여성 교우님들이 혹시 계십니까? 한 분도 없으신가요? 아니면 남성들 꽃다발 주신 분이 있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우리 장로님도 이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 혹은 국제 부녀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날로 여성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업적을 기리는 그런 날입니다. 이 날이 왜 생겼냐? 뭐 그냥 어버이날이나 뭐 스승의 날처럼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거나 하는 그런 날이기보다는요. 1908년에 열악한 작업장에서 일하다가 화재가 났는데 그 화재로 인해서 숨진 여성들이 있어요. 여성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성들을 기리면서 1만 5천 명 정도의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서 섬유 노동자들이 나와서 투쟁을 벌였어요. 그러면서 정치적인 평등권 쟁취, 노동조합 결성, 임금 인상 요구 이런 것들을 내걸으면서 시위를 벌였고 이거에 동조해서 각국이 호응을 하고 또 같이 연대 투쟁을 벌이고 한 그런 날을 기념해서 제정된 날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날이죠. 제가 전에 북한에 갔을 때 거기서도 이제 그 여성 평등 문제, 성평등 이런 문제를 얘기하다가 그때 저는 처음으로 국제 부녀절이라는 그런 이름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는 아내나 아니면 연인에게 꽃다발을 선물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날이지만 이게 어머니 날이나 뭐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발렌타인데이처럼 여성에 대한 남성의 뭐 감사와 뭐 사랑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날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변질된 느낌인 거죠. 아무튼 지난 주일이 여성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용감하고 가열차게 정치, 경제, 사회적 평등과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싸웠었던가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었다 하는 것들은 아시고 남성분들도 여성분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담고 또 여성분들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에서 완전한 성평등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투쟁하며 싸웠던 역사가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자랑스러워 하시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소위 문명사회라고 불리고 있는 그런 사회에서는 여성의 권리가 많이 신장이 되었죠. 과거에 비하면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성의 권리가 커지고 많아졌습니다. 그게 그 시간이 한 200년 정도도 채 안 된다고 해요. 여성이 투표권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그런 시간이 이렇게 길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명사회라고 불리는 곳에서도 여전히 남성에 비하면 여성들이 많이 차별받고 있고 또 동등하거나 그 능력에 합당한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종 그런 여성의 날을 맞춰가지고 그런 통계들이 나왔죠. 한국 기업에서 고위직에 있는 임원들의 성비를 봤을 때 남녀가 어떠냐, 또 뭐 직종들도 남자와 여자가 어디 직종에 많이 있느냐, 뭐 임금 차이는 얼마나 나느냐 그런 걸 비교하는 걸 보면
여전히 여성들이 아무리 많이 그 여권이 신장됐다 하더라도 그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이 이런데 교회 여성은 어떠느냐라는 겁니다. 교회 여성은 오히려 사회보다도 더 심각하고 더 차별적이고 그런 것들이 고착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딱 보면은 교회의 성비가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어느 교회 가나 다 그래요. 여성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남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도 더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많고 여성이 또 그 교회를 위해서 온갖 자질구레한 일들과 뭐 전도와 뭐 이런 거, 이런 봉사와 헌신하는 그런 비용도 보면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합니다. 지방에 가서 뭐 전도왕 시상대회 한 거 보면은 남자가 시상받는 건 거의 못 봤어요. 다 여자분들, 권사님들이 특히 그렇게 수상하고 그러는 걸 많이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현실로 이렇게 여성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핵심적인 정책과 운영을 결정하는 그런 회의나 아니면 그런 지위, 예를 들면 장로겠죠. 그런 데에 여성이 채택되고 여성이 선출되고 여성이 그런 자리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것들은 얼마나 정량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여성에게 목사 안수 혹은 장로 안수를 주지 않는 그런 교단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에요. 교회에서 여선교회 같은 그런 선교단체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 선교단체 여선교회 같은 게 하는 일이 뭐냐? 보면은 뭐 주로 돌아가면서 이번 주 뭐 주일날 이번 달 주일날 식사당번은 뭐 무슨 여선교회가 해, 무슨 여선교회가 해, 그런 일들 주로 하고 있죠. 또 아니면 청소, 뭐 이번에 교회 뭐 있으니까 청소해라 그러면 여선교회 와서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목사들의 비서직 역할 같은 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옆에서 온갖 수발 들고 잔심부름도 하고 그런 역할들 여성분들이 많이 하죠. 또 뭐 부흥회 같은 거 한다, 뭐 또 뭐 지방 연합회 행사한다 그러면은 간식 담당하는 거 여자들이 주로 많이 맡깁니다. 그나마 좀 어떤 의미 있는 자리라고 한다는 게 뭐냐? 여성들 위주로 꾸려진 그런 속장 정도, 그 정도가 그래도 좀 공식적으로 맡겨진 그런 일이 아닌가라고 본다는 거죠. 왜 교회에서 여성의 자리는 그 봉사와 헌신, 그 다음에 그 구성 비율에 맞지 않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혹시 교회의 본질적인 사상이나 교리나 이런 것들과 관계가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왜곡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런 발칙한 상상을 한번 해보죠. 예수님이 기혼자였을까요? 미혼자였을까요? 예수님이 결혼을 했다라거나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는 언급이 성서에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결혼을 했다는 말도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비혼자인 것을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혼한 유부남이야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유부남이래 왠지 불경한 느낌이 들고 예수님이 어떻게 결혼을 해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그런 정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큰 인기를 모았던 영화 또 소설 있죠.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그 영화와 소설도 보면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했다라고 하는 설정을 담고 있는 그런 소설이고 영화입니다. 이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계속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의혹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 결혼했냐 안 했느냐. 그걸 결혼했다면 누가 했을까? 막달라 마리아랑 했을 것 같다. 그런데 실제로 막달라 마리아가 차지하고 있었던 역할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여자가 정말로 실제로 예수의 사모로서 역할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들과 또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의해서 저 프랑스 리옹이라고 하는 그 지방으로 은신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자식 낳고 대대로 그 예수 가문을 형성하고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동네 가면은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지. 근데 뭐 우리가 예수님의 성이 뭔지 모르니까 찾아내긴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근데요, 예수님이 결혼한 남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불경한 것인가 하는 생각. 저도 사실은 그렇게 예수님을 결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좀 불경하고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결혼을 했다? 그러신 분이 아닐 것 같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예수님을 미혼자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또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남자가 성인이 돼가지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더더군다나 이게 예수님 당시가 2000년 전이면은 그때 당시에는 결혼도 조혼하는 좀 우리 지금보다 훨씬 일찍 하는 풍습도 있을 텐데 남자가 30 가까이 됐는데 결혼도 안 하고 그러고 떠돌아다니고 있으면 어느 부모가 그걸 좋아하겠고 그때는 30이면 이미 할아버지가 됐을 수도 있을 그런 나이일 텐데 그 이상하다는 거죠. 당연히 비혼이라고 생각하고 미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근데 예수님이 결혼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면은 모든 결혼한 남자는 다 불경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논리라면 성직자는 당연히 비혼자가 돼야 되고 당연히 가톨릭 신부들 같이 결혼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예수님이 결혼을 안 하신 또 결혼을 예수님이 결혼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불경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서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당연히 성직자는 비혼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성하였는데 혼인하지 못한 자녀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보고서 아이고 가슴 치면서 답답하다 속상하다. 쟤는 왜 애인 하나 못 만들고 결혼도 아직 못하고 있냐. 그렇게 속상하는 거죠. 장성한 성인의 결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하게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유독 예수님의 결혼은 불경스럽게 생각되는 그런 구조가 우리의 머리 안에 어떤 식으로든 주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 주보와 오늘 주보의 그 신학 읽기 부분에 좀 간략하게 요즘 나오는 성경의 시대착오적 불평등이라고 하는 폭력들이라고 하는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정리해놨으니까 보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데에는 유대교 또 유대 사회가 여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 교리와 전통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조 설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는 그 이야기를 보면은 아담은 죄가 없는데 이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자기도 먹고 자기의 배우자, 반려자인 아담에게도 갖고 들어와서 먹이는 바람에 인간에게 원죄가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교의 신앙으로 보면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신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신앙적인 그 여정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존재이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존재이고 하나님과 인간을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그런 존재로밖에 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창조설화라는 거는요. 이스라엘이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그런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지고 한참 뒤에 나중에 주전 500년경, 700년경에 그런 그 제국들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었을 때 그 당시에 수집되고 정리가 된 그런 자료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이 창조의 이야기는 사실은 이스라엘 고유한 것들도 아니고 이미 널리 알려져 있던 것들을 자기네들에 맞게 각색했던 그런 것들이 뒤늦게나마 들어왔던 그런 자료인데 그것을 마치 교리의 핵심으로 삼아가지고 여자를 정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교리 때문이 아니죠. 사실은 그 사회가 남성 중심이고 남성이 독점적인 지위를 독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을 탄압하고 멸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독점적인 지위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필연적으로 나만이 이 지위와 이 권력을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타인들은 모두 다 비정상적이거나 아니면 이상한 존재로 만들어서 무력화시켜야만 이 독점적인 구조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독점하고 독차지하고 있는 그런 권력을 여성에게 나눠줄 생각이 없으니까 여성은 열등한 존재, 부족한 존재, 사람의 만한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짓누르고 억누를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구조를 이 유대교가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껏해야 권력 있는 남성을 유혹해서 유혹하는 육체적이고 성적인 역할 정도밖에는
쓸모가 전혀 없는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차별 대우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요사스럽고 그런 역할이 여성인데 어떻게 그런 여성에게 성스러운 역할을 맡길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유대교의 논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관점 하에서 예수님은 인간 여자에게서는 태어나서는 절대 안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성령으로 잉태했다. 성령으로 잉태할 수밖에 없어요. 여자를 통해서 나면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여성과 결혼해서도 안 되고요.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유부남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여성과의 접촉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여야만 하는 것이 이 기독교 종교에서 바라보는 예수라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아닌지 하는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종교가 된 기독교는 예수님을 그런 분, 미혼자, 남자이지만 오히려 중성적인 이미지, 또 신적인 이미지, 그래서 여성과의 육체적인 관계를 갖져서는 안 되는 그런 분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아버지, 성부, 예수님은 아들, 성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남성 명사로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세상에 남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이 반은 여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규정하고 성자를 아들로 남성으로 규정을 하다 보니까 여성의 역할, 기능이 빠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부, 성자라는 이념이 오히려 남자이긴 남자이지만 남성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중성적인 그런 이미지가 되고요. 그럼에도 부족하고 여전히 그 여성의 역할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동정녀, 영원한 동정녀. 날 때부터 예수님을 낳을 때도 동정녀, 그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도 동정녀, 예수님의 동생들을 낳았음에도 그때도 동정녀, 영원한 동정녀, 성모, 마리아라는 이론까지 만들어서 기독교 이론 속에 끼워 넣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다 여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남성 중심적 사회의 기획이라는 거죠. 그들이 만들어낸 설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실제 살아계시면서 어떻게 다니면서 어떻게 사람들 만나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고 어떤 이야기를 했고 하는 것들을 완전히 바꾸거나 지울 수는 없죠. 성서 곳곳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여성들에게 친절했고요. 여성의 결정을 존중했고 여성을 하대하거나 또 차별하는 그런 문화에 동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이야기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그런 성평등적인 면모를 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차이가 있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남쪽보다 한 200년 정도 먼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거기 살고 있던 괜찮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나 배운 사람들은 전부 다 그대로 뽑혀가지고 전혀 낯선 땅으로 가가지고 이식이 됩니다. 그 대신에 그 동네에 있던 사람, 또 다른 동네에 있던 사람들, 그 평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로 와서 또 이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과거 이스라엘 형제 12지파의 그런 지역이 아니라 온갖 이민족들이 와가지고 살게 되면서 그 사람들과 같이 피를 나누고 혼인관계를 갖고 하면서 온갖 잡종, 혈통, 그런 게 돼버린 그런 동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냥 잡종 쓰레기 집단, 튀기 집단,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상종도 안 하고 말도 안 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마을에 사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냐? 남편이 5이나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또 다른 남자가 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남편 5이 다 죽어가지고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남편들에게 버림을 받은 건지, 아니면 남편들을 버리고 나와가지고 또 다른 살림을 차린 건지, 그런 내용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이야기, 이 조건 하나,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조건만 보면은 이 여자는 요즘 말로 말하면 남자 잡아먹는 여자, 남편 잡아먹는 여자, 해픈 여자,
남자 없이는 단 하루도 못 사는 그런 음탕한 여자, 아마 이런 이미지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여자에게 가서 물을 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지금 오랜 여행으로 지쳐서 목이 말라 갈증이 나서 나의 생명의 기운이 지금 쇠하고 있는데 네가 시원한 우물을 하나 떠서 나에게 그 생명의 기운을 회복하게 해다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뭐 그럴 수 있지, 뭐 낭자 지나가는 과객이온데 뭐 물 한 바가지 얻을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도무지 같은 공간에 있어서도 안 되고 같이 말을 주고받아도 안 되고 얼굴을 마주대서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 둘이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 같으면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유로도 말도 안 섞었을 것이고 여자라면 더더욱 더 경원시했을 것이고, 그런데 심지어 남자를 5이나 6이나 거친 그런 여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 유대인은 이 여자를 인간 쓰레기고 죄인이고 음탕한 아주 그런 창녀로, 죄인 중에 상죄인으로 이렇게 여겼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차별 없이 이 여인과 즐겁게 대화를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게다가 당시 여자에게는 교육을 받을 권리나 뭔가를 배울 그런 권리, 자격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영생에 이르는 샘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기까지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여성을 차별하는 그런 문화, 여성을 사람같이 생각지도 않고 재산 목록으로 따지고 있는 그런 문화에, 그런 인습에 얽매이지도 않으시고 동조하시지도 않은 그런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느냐,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내버려 놓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같은 분이 우리 마을에 오셨어, 와서 이 얘기를 한번 들어봐 라고 하면서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이끌고 예수님께로 나왔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은 예수님께 며칠 머무세요 라고 해서 예수님 이틀 동안 그 마을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때 뭐라고 나오냐, 41절 보면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이 정말 음탕하고 남편 잡아먹는 그런 여자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와서 그 마을 전체가 구원을 받았다. 이거는요,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이거는 오늘식으로 말하면 트럼프가 이란에 항복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전쟁 배상 해준다는 것과 똑같은 그런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있을 수 없는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도 이 여자는 예수님께 꽤 괜찮은 대우를 받아도 마땅한 그런 여자인 것 같아요. 남자를 6명째 바꿔서 살고 있을 정도라면 얼마나 그 운명이 기구한 운명입니까? 근데 그렇게 기구한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살아나갔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외부인이 와서 자기한테 이렇게 물을 달라 뭐라 그러는데 거기서 아유 저 사람 뭐야,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이랑 상대하면 안 되지, 기죽고 피할 수도 있는데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당신은 유대인인 것 같은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대꾸를 거 보면은 이 여자가 자기의 그런 기구한 운명과는 반대되게 꽤 꿋꿋한 그런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 같다는 생각하죠. 또 예수님이 뭐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 말하는 그 영생한 물이 있다면 나한테 주십시오, 막 이런 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즉 알고 싶은 것, 청하고 싶은 것을 기꺼이 청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뭐랄까요, 자기 의지가 있었고 자기 표현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받은 그 영감을 보면서 야, 이분이 그리스도인가 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을 만났는데 이 만난 기쁨을 나만 가져서는 안 되겠구나. 마을에 달려가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영감을 나눠주고 싶어서 청하더라.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마을 사람들도 보면 이 여자가 저 남편 그냥 남자를 6번째나 갈아치우는 그런 여자인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여자가 가서 말했더니 그래 그러면서 또 따라 나오는 거 보면 이 여자도 그렇게 마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어쨌건 한마디로 보면은 운명은 기구하지만 당당하고 다정한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인 것 같고, 예수님께서도 이 점을 알아보신 것 같아요. 아무튼 예수님은 남자 여자냐 뭐 이런 걸 중요하게 보신 게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 다 보시지 않았던가 하는 것을 이 말씀 안에서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대하셨고
또 여성의 도움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이 십자가 닿기는 그 순간까지 계속 같이 했던 여성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고, 그리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아내가 아니었겠느냐라는 그런 추측들을 하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에게 여성 차별은 없었고요. 오히려 그 제자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고 막 하지만, 그래서 책망을 받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를 즐겼던 그런 마리아는 이 네가 선택한 것들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옹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님을 남성주의자로 만들어버렸고 유대교인들처럼 여성을 부엌대기로 하녀로 만들어버린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부당한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길을 따라 걷지 않는 교회라면 그것은 교회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성평등은 오늘날 중요한 민주주의의 이슈이자 목표이기도 합니다만 정작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남성 중심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제 손 아래 동서가 미국에서 그 목사 과정을 밟는 그런 거에 위원을 맡고 있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미국에서 하나님 기도나 아니면 공식적인 데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냐 했더니 그렇지 않는다고 한답니다. 그 미국에서는 특히 그 목사가 자기가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는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다거나 남성적인 특정한 성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바로 거기에서 그 심사에서 떨어지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 남성적인 이미지로 그렇게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뭐 하나님 어머니 또 하나님 뭐 어버이 이렇게 해서 좀 중립적인 표현이거나 아니면 양성적인 그런 표현들을 쓰도록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언어에서부터 성평등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폭도 더 넓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감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주적이고 복음적인 예수님을 닮은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평등을 믿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것들을 옹호하며 실천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배려 깊고 따스한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